오늘은 응답 없는 기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비유는 사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청원을 하자 그 재판장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 한을 풀어줬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흔히 이 비유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하면 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세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이것이 유익한 이유는 그 거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옳으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1절에서 이 본문의 핵심, 이 비유의 핵심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비유로. 자, 그 중간의 내용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항상 기도해라.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왜 낙심이 될까요? 기도하면 낙심이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낙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비록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낙심, 좌절,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너희가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그 핵심의 그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먼저 주님은 한 재판장을 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자, 지금 이 재판장이 옳고 그름을 정의롭게 판단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재판장이 어떤 자라고 이제 설명을 붙이시냐면 불의한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의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재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의 불의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이 불의에 대한 두 가지 원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는 먼저 수직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그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경의 가장 큰 가치라고 여겨질 수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수평적으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주님이 지금 이 재판장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는 아주 무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아주 반대되고 아주 불의한 사람으로서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의 사람으로서 지금 주님께서 이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재판장이라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했지요. 자, 그와는 대조적으로 주님이 또 다른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이번에 주님께서 등장시키시는 인물은 과부입니다. 한 과부. 자,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과부는 당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가 기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이 과부의 행동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갔습니다. 자주. 여러분, 그것은 이 과부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자,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녀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보시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기도했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과부는요, 자신의 삶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이 재판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늦게 좀 알게 되겠지만, 뒤에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알게 되겠지만,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일치시키고 계십니다. 자,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재판장이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인가? 예, 맞습니다. 이 재판장을 지금 하나님으로 일치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론 도덕적인 면에서, 이 성품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재판장이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품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우시지만 이 재판장은 불의한 죄인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일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의 역할이 기도를 듣는 자라는 역할이다라는 점에서 지금 주님이 일치시키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부는 그 일치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과부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의가 하나님을 통해서 판단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신이 직접 자신의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로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옳고 그름, 그 정의가 하나님께 있어서 직접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나의 삶의 옳고 그름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요, 사적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 원수에 대해서 뭔가 흉을 본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나쁘게 어떤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아니면 뭐 직접 가서 뺨이라도 한 대 때린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대로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과부는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응답을 받습니다. 자, 4, 5절입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는 이 재판장이 속으로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뒷부분에 나를 괴롭게 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얼굴에 먹칠을 한다, 얼굴을 한 대 때려서 여기 멍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으로 이해될 수 있냐면,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은 이 과부로 인해서
자신의 얼굴, 즉 자신의 사회적 명성에 피해가 될까봐, 곧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요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끼어드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십니다. 자, 6절 보실까요? 6절에서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주님이 이야기를 중단하시고 팍 끼어드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르시되 재판장이 말한 거 잠깐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지점이 중요하다, 이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일치시키고 계십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보십시오. 여기서 하물며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수사법입니다. 이 칼 베호메르라는 수사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벼운 것을 먼저 보여주고 무거운 것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자, 형편없는 불의한 재판장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너희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라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칼 베호메르라는 수사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도 알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야, 너희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조를 확 하시죠. 이것이 바로 칼 베호메르 수사법인데 여기서도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을 보여주고 하나님도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과 재판장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8절 상반절에 먼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될 것처럼 이제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꼭 우리의 시간하고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오늘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이것이 당장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뒤에 하반절을 보시면 이것이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억울한 기도의 제목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으시면서 다 해소시켜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종말의 재림때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끝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의 무게를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부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는 게 누구라고요? 돈 많은 사람 찾을까요? 집 좋은 사람 찾을까요? 아니면 혜택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찾을까요? 재판장이 누구였느냐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찾으시냐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으신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찾으시는데 주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판장과 하나님을 일치시키시더니 이 과부와 이 말씀을 읽는 독자인 우리를 대조시키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읽는 너희가 이 과부처럼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정의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옳고 그름이시라는 믿음입니다. 나의 정의는 나에게 있지 않고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의 옳고 그름을 맡기는 자를 내가 찾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보다 올바르시다는 믿음입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없는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이 나보다 정의롭다는 믿음을 요청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